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 자리에 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사사 입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2장을 읽었는데요. 입다 이야기는 이제 사실 사사기 10장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악을 행합니다. 바알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요, 섬깁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기드온의 아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드렸던 이 세겜에 있는 처백에서 낳은 아들,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형제 7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정권을 잡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표현하지만 그에게 사사라는 칭호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무력을 앞세워서 자기가 스스로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비멜렉은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돌라가 사사로 세워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야일이 또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죠. 그런데 이 야일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이들을 파셨다 이렇게 하는데 18년간 그들을 고통 속에 머물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사사기 10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가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너네가 바알을 섬겼잖아. 그럼 바알한테 가서 구해달라고 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네가 선택한 신들한테 가서 구해달라고 해. 왜 나한테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사기 10장 15절과 16절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야 너네 신들한테 구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자기들이 그동안 섬겼었던 그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근심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거죠. 자, 이제 그 계획들이 이제 실현이 되어 갑니다. 그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이제 본격적으로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17절과 18절을 보면 암몬 자손이 길르앗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이제 그곳과 가까운 미스바라는 곳에 진을 치죠. 그리고 이 사사기 11장에서 오늘의 주인공 입다를 소개합니다.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입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러니까 입다는 이제 길르앗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용사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이름이 지금 길르앗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길르앗에게서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기생의 아들이라는 큰 약점을 이 입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생의 아들. 자, 이 길르앗이 본처에게 또 낳은 아들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본처가 낳은 아들들이 이 입다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입다는 그의 형제들을 피해서 어디에 있냐면 돕이라는 곳에, 그런 성읍에, 돕이라는 성읍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 돕이라는 말이 이제 한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이제 토브라는 말이에요. 토브. 이 토브라는 단어는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 좋다라는 뜻이 바로 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말과 이 성읍의 이름과 또 입다의 상황이 사실은 일치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에게로 모여 함께 출입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 와서 함께 출입했다. 그러니까 입다는 불량배들하고 함께 어울려 다닌 겁니다. 불량배들하고. 그러니까 토브라는 성읍에서, 좋다라는 이름을 가진 토브라는 성읍에서 아주 안 좋은 모습으로 거주하고 있었던 그런 거죠. 자, 암몬 자손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니까 길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합니다. 6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그러니까 입다에게 전쟁을 좀 승리로 이끌어 달라. 지금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는데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입다가 거절하죠. 7절 말씀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내칠 때는 언제고 이제 어려움을 당하니까 와가지고 지금 도와달라고 하니까 썩 마음이 내킬 리가 없죠. 자, 이제 장로들이 그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제시하냐면 암몬 자손과 싸워주면 싸워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오면 길앗 주민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도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네가 돌아올 수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지도자로 삼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입다가 그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장로들과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됩니다. 1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암몬 자손과 입다가 이제 사자들을 통해서 이제 땅에 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어떤 게 생긴 거냐면 영토 분쟁이 생긴 거예요. 영토 분쟁이. 네 땅이다 내 땅이다 지금 싸우는 겁니다. 자,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빼앗아 갔으니까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입다는 그 땅은 암몬 족속의 땅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한 거다. 왜 우리가 그 땅을 너에게 넘겨줘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에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들이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땅들, 지금 이 말하는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길르앗 땅이 바로 요단 동편에 있는 땅들이에요. 근데 그 땅에 누가 있었냐면 아모리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암몬 족속이 차지했던 땅이 아니에요. 암몬 족속은 그 아래쪽에 있었고 그 위쪽에 지금 아모리 족속이 있었는데 그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암몬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땅 원래 우리 땅이었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다시 돌려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어쨌든 입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아모리 족속이 뺏은 것이지 니네 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28절을 보시면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가 말하는 것에 수긍하지 않고 결국 전쟁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뭐 이미 다 결과를 예측하고 있죠. 누가 이깁니까? 입다가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입다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주 중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많이 알고 계시는 모습일 텐데 30절과 31절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승리케 하시면 내가 집에 돌아올 때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원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서원이 아닙니다.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행위, 인신공양,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제사법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가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 할 때가 있었지만 그것을 진짜 실제로 실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시험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것은 사실은 그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예표하는 그 의미가 있었던 것이지, 실제로 정말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게 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제사는 동물 또는 식물로 드리는 제사였죠. 근데 지금 이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서원을 지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러한 지금 입다의 서원은 결코 믿음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승리를 주실 거니까 그것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 그런 걱정에서 지금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승리하게 해주시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요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제 풍습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입다가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냐면 여인들이 영접하게 돼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지금 이 입다의 집에서 누가 나와서 그럼 영접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지금 있었던 무남동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딸이 나와서 영접을 하게 되잖아요. 사실 뻔히 생각할 수 있었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거는, 당장 지금 내가 나와서 싸우는데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급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내가 이기지 못하게 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 불안감에서, 그러니까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에서 출발하는 서원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입다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귀한 거 드릴 테니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사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요거 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이것만 이렇게 잘 해주시면 내가 저거 드릴게요. 이런 기도 가끔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거, 그게 욕심나가지고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게 조금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리려고 할 때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걸 내 소원과 결부시켜서 하나님 요거 해주시면 요거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래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입다가 결국 어쨌든 암몬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니까 34절을 보면,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년이라. 입다가 서원하여 번제로 드리기로 한, 그렇게 자기를 영접하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자기 딸이었죠, 그렇죠? 그 무남동녀 딸을 결국은 바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녀를 불로 태워버리는 그러한 행위는 이방 사람의 종교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 입다의 서원은 이방 사람의 종교 의식을 행하겠다라는 그런 선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몰렉이라는 신은요,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의 이름이 몰렉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입다가 누구랑 싸웠어요? 암몬이랑 싸웠다고요. 근데 암몬이랑 싸워서 이겼는데 지금 그 결과로 암몬 사람이 행하던 그 종교 의식을 지금 행하게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그런 상황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다의 딸이 진짜 죽게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종신 수도사 정도로 바쳐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이후의 상황들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이 주장은 그렇게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이 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듯 지금 입다는 놀라운 승리 이후에 자신의 경솔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더욱 이 고통은 자기 혼자만 겪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먼저는 그 딸 생각해 보세요. 죽게 된 그 딸,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리고 4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국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입다에게도 슬픔이었고 고통이었지만 딸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너무나도 크나큰 슬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입다의 경솔한 서원은 참 많은 사람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자, 입다의 문제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오늘 12장을 지금부터 또 살펴볼 텐데 여기에 정말 너무나도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여러분, 이거 우리 지난주에도 이제 기드온 이야기 살펴볼 때도 이런 비슷한 거 있었죠, 그렇죠? 에브라임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때도 에브라임 자손들이 와가지고 기드온에게 야, 너 왜 우리 안 데려갔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모습입니다. 지금 왜 우리 안 불렀어?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참 못된 거 맞습니다. 너무나도 못됐어요, 그죠? 지금 감사하다고 해야 될 판에 오히려 가서 지금 네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왜 안 데려갔냐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제 기드온은 이들을 달랬었죠, 그렇죠? 막 띄워주면서 야, 니네가 정말 더 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들을 했어, 막 이러면서 띄워주잖아요. 그렇게 달랬습니다. 근데 오늘 입다는 그렇지 않아요. 2절과 3절을 보면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니네 안 불렀다고? 니네 불렀잖아. 근데 니네가 안 왔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니네 안 오는 거 보고 내 목숨 걸고 나 혼자 건너가서 싸워서 이기고 왔는데 지금 와서 이제 와서 지금 너네가 나한테 싸우자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입다의 말이 맞습니다. 그렇죠? 입다의 말이 맞아요. 에브라임 자손들이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거 이렇게 와서 따지는 것이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입다가 여기서 끝낸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다툴 수 있어요. 그리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뭐 얘기할 수도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문제는 입다가 여기서 끝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네 길앗 사람들은 원래 우리 에브라임 사람들인데 거기서 도망친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이에 끼어 있는 너네는 아주 하찮은 존재들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열이 받았죠. 화가 났죠. 그래서 길앗 사람들을 모아서 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찌릅니다. 자, 이 싸움에서 결국 입다가 이겼고요. 5절과 6절을 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길앗 사람들이 먼저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하다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니까 에브라임은 이 요단 서편에 있었고 이 길앗 땅은 요단 동편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야지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루턱을 장악하고 있다가 어떻게 하냐면, 야, 너네 에브라임 사람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 그러면 쉿볼렛이라고 발음해봐, 이렇게 얘기해요. 쉿볼렛이라고 발음해봐. 그런데 왜 우리 경상도 사람들에게 쌀 발음하라 그러면은 살 그러잖아요. 살, 그죠? 쌍쉿 발음을 잘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쉿볼렛 발음을 잘못해서 쉿볼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음을 듣고 에브라임 사람이 맞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죽였어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그에게 이르기를,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드온이 처음에 모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32,000명이었어요. 32,000명. 근데 지금 오늘 여기 지금 죽은 에브라임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42,000명. 엄청난 숫자의 사람을 죽인 겁니다, 지금.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이 여러분 적입니까? 에브라임 사람이 길앗 사람들의 적이었어요? 동족입니다. 동족이에요. 동족을 지금 42,000명을 죽였습니다. 원래 지금 뭐 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 암몬 자손을 쳐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럼 지금 뭐 해야 돼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물론 에브라임 사람들 잘못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동족을 42,000명이나 학살하는 이 태도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참혹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놀라운 승리 이후에 무너졌던 그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죠. 이 입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입다는 승리 이전에도 이미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승리를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하여서 동족에게 분노하고 그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입다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입다가 저지른 두 가지 크나큰 죄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언급드렸듯이 승리 이전에 저질렀던 죄악, 또 승리 이후에 저질렀던 죄악들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입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서 경솔한 서원을 했죠. 그로 인해서 자신은 물론이고 수많은 사람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입다는 승리 이후에 이 분노 가운데서 수많은 동족을 학살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물을 드리더라도 그것이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확신함 가운데서 또 그 승리를 맛보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승리 이후에 우린 더욱더 겸비하여서 교만이 행치 않아야 하겠습니다. 더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오직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 영광을 독차지하려 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교만함 가운데서 분노하며 다른 사람과 다투는 모습, 정말 내가 힘이 있다고 다른 사람들을 찍어 누르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둔 승리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승리 후에 그 모든 영광을 내가 차지하려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버리고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승리를 누리고 또 승리 후에도 겸손한 모습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그런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입다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려 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승리 후에도 우리가 교만치 않고 또 내가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